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저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과 이 사이에 믿음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천국에서의 안식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등장을 하는 중요한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로 등장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어제의 말씀에서 어제가 아니죠. 우리 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3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부터 자기 이야기를 풀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 주었나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로 가지 못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읽었던 그 구약 성경의 본문 중에서 안식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안식이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펼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갈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네 가지를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주의 죽으심을이라는 말은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만큼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특별히 표현하나 하면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자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일이라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에까지 이어져 있는 소망에 걸쳐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천국의 소망, 영원의 소망,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눈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까지 잇대어져 있는 소망을 보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야, 그 눈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시는가라는 걸 온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나 하면 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영원까지 이어져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국 안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은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뭔가 하나가 이루어지고 이제 좀 쉴만하다 싶으면 다른 무언가가 찾아오고,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고민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이 저한테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 어른이 됨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우리의 고민과 고난이 어린아이 때의 고난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대학을 갔더니 직장이 고민이 되고, 직장을 갔더니 그 이후에 그 직장 안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고민이 되고, 그렇게 생존을 하면서 살고 있더니 결혼이 고민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났더니 자녀가 고민이 되고, 모든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는 좀 편해지나 했더니 요즘에는 손주가 고민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안식을 할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안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원에 대한 것으로 이르게 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누리게 하실 그 안식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삶에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있는 고난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서의 안식을 이루게 하기 위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있는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훨씬 더 쉽게 이겨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안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셨고 여러분은 그것을 들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2절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나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딱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나 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사이를 다리 놓아주는 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결단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사실은 갭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내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게 내 삶에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것 둘 사이를 다리 놓아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 두 사이를 다리 놓는 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삶의 현실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지날 때 두렵습니까? 다리를 지날 때 두렵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1994년 같은데 다리도 무너지고 그러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우리가 다리를 지날 때 이 다리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지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실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 사이에 믿음이라는 다리를 놓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두렵지 않나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 삶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삶에 있는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흔들흔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다리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다리를 딱 놓아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내가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안식이라는 게 내 삶에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다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든든함에 기대어 그 다리를 든든하게 놓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눈을 기울여서 내가 그 다리를 놓는 것을 주저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드리는 다리를 놓아드림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다가오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 주님의 약속이 훨씬 더 분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믿을 만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침대 광고를 할 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그런 광고 카피를 쓰는 그런 침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 삶의 현실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믿음이라는 다리를 놓아드림으로 인해서 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삶을 걸어갈 때에 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삶이 경험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이 미드라시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이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자꾸 붙이지요. 3절에서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시편 17과 95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갔는데,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안식이 완전히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에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그 안식과는 다른 안식이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7절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시편 95편의 말씀이죠. 지금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완성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안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식을 오늘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과거에 완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없는데 미래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건 뭘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천국에 안식이 있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안식을 좀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을 지킨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때는 당연히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즉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면, 또 초대교회가 있던 삶으로 바라보면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좀 당연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의 제일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은 과거의 안식도 있고 미래의 안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에 있는 안식이라는 것을 당겼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위를 놓고 걸어갈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하는 안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하루를 안식하며 내 주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요즘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때 당시에 6일을 쉬고 6일을 쉰대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쉰다라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여러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홈리스가 아니죠. 잡리스였거든요. 잡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잡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잡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나를 가지면 그것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힘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입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힘써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그때 당시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회적인 문화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을 오늘 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담대한 권면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 내일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로 다가왔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안식이라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들의 삶에서 지지고 볶는다라는 게 어떤 건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저거 안 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적인 그런 문화에 너무나 찌들어 있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거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 상처를 받은 사람만 가득한 이때에 우리가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써보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냐. 우리 이런 이야기를 나흘 연속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는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과 나의 삶을 놓고 바라볼 때 주님 여기에 믿음이라는 다리를 놓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오늘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좀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때 안식을 한다라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 정말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있는 상황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다리를 놓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주님이여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찌들어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점점 옅어져가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의 다리를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의 다리를 놓는 그 믿음의 다리를 다시 한번 세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서로를 향해 더더욱 가슴에 품고 더더욱 공감하고 더더욱 이해하고 더더욱 하나님 서로를 들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이여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다리를 놓고 믿음의 다리를 놓고 오늘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